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올여름에 비가 엄청 왔죠. 비가 폭우가 많이 쏟아지고 그래서 홍수가 나고 엄청난 수해를 입었어요. 근데 태풍이 오고 비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고 하면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물이 많은데 뭐가 없어요?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먹을 물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만한 세상이라고 다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노래마다 트로트가 대세 같은데 하여간 노래마다 노래 제목들 가사 내용 중에 가장 많은 게 뭐냐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정말 사랑을 많이 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에 관한 책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필요한 게 갈급한 게 뭐냐? 사랑이에요. 오늘 제목을 지금이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첫 번째, 지금 뭐가 필요하냐? 사랑이 필요해요. 첫 번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때냐? 사랑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성경은 이 시대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할 때입니다. 첫 번째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이 시대,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래요. 오늘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또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자료를 찾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하는데 뉴스에 거기 뭐가 나왔냐면 이제 이 노인들, 연세가 드신 분들이 포악해진다 이게요. 포악. 좀 옛날에는 이 범죄를 저지르고 살인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젊은 층에 속한 사람들인 것으로 그렇게 알았었는데 요즘에 노인들이 같이 결혼 생활하다가 수십 년을 결혼 생활하다가 같이 하고 살다가 원수가 돼가지고 자고 있는 남편을 자고 있는 이 아내를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도 65세 이상 되신 분 같은데 14년을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세입자로 이렇게 있었던 14년을 같이 그 건물에서 살았던데 그 노인이 14년 살았던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 시대가요 얼마나 포악한지 몰라요. 무정이요, 무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는 여러분 뉴스를 봤을 거예요. 어떤 이제 연만한 어르신이 공중전화를 이렇게 걸고 있는 그 젊은이에게 뭐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런다고 해코지했어요. 와서 해코지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 요즘 나가서 이렇게 좀 애들하고 관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나이가 많아요. 60이 넘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요즘에 고등학생한테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 잘해야 된다고.
그럼 왜? 젊은 세대가 어떻게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니, 잘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육하고 하는 걸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것조차를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 존경 뭐 이런 것들이 다 메말라 버렸어요. 오늘 성경에 읽었는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거역하며 거역의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응? 무정하며 원통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모함하며 사나우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 이 시대가 사랑을 많이 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하지만 진짜 사랑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라고요? 사랑을 더 많이 할 때란 말이죠.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의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게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후로 더 주변에 있는 가족, 친구, 형제들, 직장의 동료들, 주변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더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엄청 거창한 사랑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극히 작은 하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사랑이요. 자, 오늘 말씀에 로마서를 읽었잖아요. 로마서를 읽었는데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권면하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야,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이 뭐야? 피차 사랑에 비유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마. 야, 사랑, 다른 빚은 지지 말되 사랑은 빚져도 돼요. 사랑.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교회 가운데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사랑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서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랑을 말할 때에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이 부족해 또. 그러니까 또 내가 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당연하다.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전하려고 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내 자녀, 내 친구, 내 이웃들에게 더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방법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말로 하든지. 자, 그러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하라 그랬는데 지금은 사랑할 때입니다. 지금은 사랑할 때인데, 그러면 제가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게 그러면 여기 말씀해 보라니.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일 수 있어요. 소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함하지 않는다, 도둑질하지 않는다, 살인하지 않는다, 폭언하지 않는다, 폭력을 행하지 않는다.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사랑이에요. 이웃에게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좋지 않은 거 안 하는 게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더 생각을 넓히면 적극적으로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을 뿐더러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그 선이 뭐예요? 선. 제가 이 말씀을 묵상 은혜를 받았어요. 야, 선을 행하는 거요. 선을 행하는 거는 사랑하는 건데, 사랑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건데, 선을 행하는 거 구체적으로 선을 행한다는 얘기는 그렇구나. 선을 행하는 건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 사랑함으로 세워준다. 그 다음에 살려준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지만 돌을 던지지 않고 살려준다. 이게 사랑이죠. 자, 사랑한다. 마음으로 사랑한다. 기도해준다. 주는 거예요. 주는 거. 말로 사랑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칭찬해준다. 말로 축복해준다. 격려해준다.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데 주는 것도 이거예요. 섬겨준다, 먹을 것을 준다, 마실 것을 준다, 잠잘 것을 준다, 돌보아 준다. 주는 게 사랑이에요. 주는 게 사랑.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할 때이기 때문에 이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주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무엇을 줄까? 옆에 있는 이웃에게 무엇을 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주려고 하면서 한 주간 앞으로 남은 한 해를, 남은 이 연말 잘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거는 주는 거다. 주는 거예요. 뭘 줄 거예요? 뭘 줄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식탁에 구운 계란이 있더래요. 구운 계란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나가면서 구운 계란을 싸가지고 가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계란 하나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 하나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도 하나 나눠주면 그 주는 거 사랑이에요. 관심이에요. 섬김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필요로 하고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을 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두 번째, 지금 이 시대를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먼저 성경을 읽고 그 위에 것을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 10절과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자, 네 이웃을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할 때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식구에게, 옆에 있는 이웃에게, 친구에게, 여러분 지체들에게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물건 주지 않아도 돼요. 옆에 누가 앉았어요. 손을 꼭 잡으면서 아유 힘드시죠? 기운 내세요. 기도할게요. 어렵죠? 아유 힘내세요 하면서 손을 한번 잡아주는 것도요 큰 위로와 사랑이 될 수 있어요. 사랑을 줄 때요. 두 번째는 이 시대에 지금은 잠에서 깰 때예요. 잠에서 깰 때. 자, 거기에 로마서 13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지금은 어떨 때라고요? 자다가 깰 때란 말이죠. 잘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잘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그 밑에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6장에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다 가까웠어요. 그래서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좀 더 가서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희는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 다오. 그래놓고 멀찌감치 가서 기도를 하고 한참 있다가 다시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졸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가 나와 함께 이제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그래놓고 다시 가서 야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해다오. 그래놓고 부탁해서 또 갔는데 그건 세 번째 또 갔는데 다시 와서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야 여전히 이제 자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놓고 깨우는 거예요. 야 때가 됐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깨워가지고 내려왔어요. 예수님. 여러분 여기 말씀에 뭐라고 하냐? 나와 함께 깨어서 있어라. 나와 함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다오. 여러분 지금은 깰 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2020년도가요 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려운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도 어렵고 소상공인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그 일 감당하는 사람도 다 어렵고 다 어려워요. 그런데
제일 그래도 큰 피해를 당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교회예요. 교회. 모임이 제한됐죠. 그 다음에 식사 마음껏 못했죠. 그 다음에 소모임 못했죠. 그러니까 교회 성도 수가, 모이는 수가 확 줄었어요. 그 다음에 헌금도 확 줄었어요. 그 다음에 성도 간의 교제도 확 줄었어요. 확 줄으니까 완전히 심지어 뭐 1000여 명 모이던 교회에 수가 100여 명도 안 모인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많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교회도 이 코로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잠잤단 말이야. 어떻든지 이제는 깨어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움직일 때가 됐단 말이죠. 자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지금 기도하다가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다 그래서 졸고 있어요. 예수님이 와서 또 깨워서 기도하자고 또 다시 와서 깨워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우리는 안 그래요? 그동안에 우리는 기도를 얼마나 쉬었어요. 뭐 하면서 쉬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쉬고 다 쉬었어요. 지금 기도가 잠자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말씀 얼마나 많이 읽어요? 말씀. 그런데 성경을 읽고 말씀 가까이 하는 것도 다 잠자고 있어요. 교회 오지 못하니까 봉사와 헌신도 다 잠자고 있어요.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을 나누고 섬김도 다 잠자고 있어요. 기도 잠자고 있고요. 말씀도 잠자고 있고요. 봉사 헌신도 잠자고 있고요. 교제도 잠자고 있고요.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워야 돼요. 빨리. 여러분 깨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젠 잠잘 때가 아니고 일어날 때란 말이죠. 일어날 때. 자다가 깰 때다. 자다가 깰 때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다 해서 하고 바깥에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화분에 물이 안 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시들시들 잎사귀가 막 메말르고 있어요. 저 또 이렇게 창고 옆으로 가보니까 아유 아차 싶은 거예요. 국화 화분이 다 말라가지고 비틀어져. 위에 하얀 거 푸른 거 몇 개만 있고 다 말라버렸어. 아우 내가 또 잘못했네 이거. 돌아보질 못했네. 그래가지고 물 떠다가 이제 또 다시 한번 물 줘봤는데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걔가. 저도 이게 그래요 이게. 여러분 이게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기도, 말씀, 또 예배 아니면 헌신과 봉사와 성도 섬기는 것과 돌아보는 것과 이런 것들이 다 잠자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 다 핑계요. 코로나 때문에 바쁘다고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핑계대.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이 잠자는 신앙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빨리빨리.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요 우리의 몸은 자꾸 앉고 싶어, 자꾸 쉬고 싶어, 자꾸 눕고 싶어. 그 성경 뭐라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궁핍이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궁핍이 도적같이 임한다.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기 싫은데 새벽기도 참 어렵죠. 그런데 3번 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입을 차고 현관문 차고 다 문을 3번 차고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일어나서 차고 나와야 그래야 기도가 살고 믿음이 살고 삶이 활기가 돋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잠자던 여러분들의 신앙을 깨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거기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라 이거예요. 잠자고 있으면 경계 근무에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돌아다니면서 사는 마귀가 막 그냥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깨어라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고 대적하고 그래서 도적질 당하지 않도록 준비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지금은 어떤 시대에 깨닫기를 바라는데 지금은 옷을 갈아입을 때다 이거예요. 갈아입을 때다. 자, 로마서 13장 12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입고 그 옷은 어떤 옷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자, 지난주에 보니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어느 날 아침에 딱 갔는데 썰렁한 거예요. 그냥 괜찮겠지 하고 왔는데 썰렁한 거예요. 그날 추위에 떨어가지고 막 콧물이 나고 막 그랬어요. 그 다음날 두둑한 옷을 입고 갔어요. 옷도 두둑하고 그 다음에 위에도 뭔가 하나 또 이렇게 패딩도 붙이고 이렇게 두둑하게 입고 왔어요. 왜요? 추우니까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두둑한 옷으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그동안에 막 찌들었고 냄새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있다면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죠. 갈아입어야 돼요. 그 새 옷으로 입을 옷이 빛의 옷이라는 거고요. 그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은요, 우리가 입는 옷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상의 옷, 세상 문화에 찌들어 있는 옷들이 있잖아요. 문화와 유행에 이렇게 있다면 그것을 끊어버리고 새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자, 옷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추위와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보호해 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옷을 입으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세상의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으면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단 말이죠. 두 번째, 옷은요, 가려주는 거예요. 옷은 가려줘.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얘기는 우리의 세상으로 죄와 그 다음에 어둠으로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지저분하게 때묻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으로 가림을 받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피로 가려지는 거예요. 가려지는 거예요. 보호받고 가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옷은요, 신분과 소속을 나타내는 거예요. 군인, 경찰, 학생들, 그다음에 어떤 단체의 유니폼들 있잖아요. 그것은 소속이에요, 신분이에요. 아, 이 사람은 여기에 소속입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는 얘기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신분과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거죠. 이게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못해. 어둠의 옷을 여전히 입고 있어. 세상 사람들이 입는 옷을 여전히 입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 세상 사람들이 문화, 세상 사람 그대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인지 분간을 못해. 근데 그걸 빨리 벗어버리고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세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소속이다,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확신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야, 분명히 하란 말이에요. 분명히 하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어중간한 태도 취하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분명히 하란 말이에요. 아멘.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거야. 그럼 너희가 나를 부인해? 나도 너를 모른다 할 거야. 여러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연륜과 집사님, 장로님, 이게 몇 년 됐다, 성경을 몇 번 띄었다, 그 다음에 내가 모태신앙이다, 그 별로 의미, 별로 소용이 없어.
지금이요, 지금. 지금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껍데기 붙잡고 살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에베소서는 뭐라 그랬어요? 야, 옷을 입으라는데 또 여러 가지 말씀하지만 오늘 또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전신갑주 취하고 있어. 하나님의 전신갑주 취하고 있어. 구원의 투구도 쓰고 있고, 예용배도 붙이고 있고, 복음의 신발도 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고, 이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어요. 왜? 악한 날에 대적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지금은 이 시대를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할 때예요. 왜?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지금은 잠에서 깰 때예요. 잠자던 여러분의 신앙이 깨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세 번째로 지금은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어둠의 이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열매를 보면서 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은 사랑할 때입니다. 지금은 잠에서 깰 때입니다. 지금은 옷을 갈아입을 때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슴에 담고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